주님이 다니셨던 저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세상 역사가 계속될 동안 항상 잊어버리거나 지울 수가 없는 수다한 복음 소식의 고장들이 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수가성, 그리고 베데스다, 갈릴리 가나, 디베라 언덕, 그리고 실로암, 나인성, 벳바게, 그리고 겟세마네, 감난산, 예루살렘, 골고다 등 잊을 수 없는 지명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동안 이런 지명들이 복음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주님 고난의 계곡들이요, 눈물의 골짜기들이요, 사랑의 처소요, 그야말로 복음의 고장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베다니의 이 마을은 유독히도 인상 깊은 신망의 처소로 우리에게 알려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진 촌락에 자리 잡은 곳인데, 거기에는 병든 친구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지명들 가운데 그 지명들이 영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은 떡집,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그러나 이 밝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에 비해서 베다니, 히브리 말의 합성어입니다. 바이트 아니. 바이트라는 것은 집이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슬픔, 괴로움, 고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슬픔의 집, 괴로움의 움막, 그런 내용을 가진 어두움의 이름입니다. 마치 이 이름의 내용은 오늘 지구촌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인류들의 생활 처소를 이 지구촌의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지구촌은 바이트 아니, 괴로움의 집들입니다. 도시건 촌이건 아름다운 곳이건 아름답지 못한 곳이건 이 지구촌은 모두가 다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들입니다. 베다니의 실상이 무엇인가? 왜 이 세상이 베다니인가? 오늘 본문의 이 바이트 아니의 실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11장 3절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활동 이상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리활동의 비정상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망애가 없어서 일어나는 공포감, 의심, 위협감, 형벌감, 불안, 근심, 고민, 수치감, 죄책, 절망감, 이런 것들이 다 병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지구상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지붕 밑에 모든 사람들이 베다니, 바이트 아니, 괴로움의 집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영육의 질병들로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11절에는 주님의 친구가 병들었다. 6절에는 그러한 사람이 병들었음을 듣고도 주님이 가지 않고 시간을 지연했다. 이거 보면 세상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이른바 우리 신자들도 이런 병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장소다. 중대한 것은 바이트 아니, 괴로움의 집의 실상은 병이 옳시다. 병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둘째 실상은 죽음입니다. 11장 13절에 알타가 마침내 죽었다. 나사로가 21절에 마르다도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31절과 38절에는 무덤에 있음을 말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다. 39절에는 죽은 지 나흘째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버렸다. 베다니의 두 번째 참상, 실상은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지구촌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만나고 있습니다. 영웅도 호글도 가인도 제사도 누구든지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병이라고 하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을 그리고 고통을 씹어야 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영육을 갈라놓습니다. 마침내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죽음을 이룹니다. 이 죽음이 베다니의 실상입니다. 죽음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름다움도 청춘도 가족도 친구도 세상의 즐거움도 다 끝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죽음을 원수라,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죽음은 나누어지는 것이다, 분리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죽음은 쑤시는 것, 쏘는 것이다, 아픈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유와 아름다움과 동경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절단내어버리는 것이 죽음이다. 이 죽음 때문에 이 세상은 바이트 아니 괴로움의 집, 아픔의 집, 슬픔의 집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나 죽음을 피할 장사는 없습니다. 베다니 괴로움의 집의 두 번째 실상은 죽음입니다. 베다니의 세 번째 실상이 무엇냐? 눈물입니다. 눈물. 이 눈물과 절망은 병과 죽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남겨놓는 허무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자기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하는 절망적인 표현을 토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마리아도 역시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33절에는 이 일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도 마리아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상을 보고 있던 둘러선 동리의 유대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슬픔에 잠겨있는 절망의 표정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습니다. 이 눈물, 이 절망, 바로 이것이 바이트 아니 베다니의 실상입니다. 병, 죽음, 그 결과 허무에서 나타나는 눈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의 내용들입니다. 이 병과 죽음 때문에 나인성 과부와 마을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가족과 친족들도 울었습니다. 병이 있는 세상, 죽음이 있는 세상,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세상, 그야말로 괴로움의 집들, 베다니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은 베다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다니에 교회가 있다. 베다니를 해결할 교회가 있다. 베다니를 이겨낼 교회가 있다. 교회는 베다니를 해결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12장 2절에,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 괴로움의 집에 잔치가 있다. 베다니를 이기는 비결은 잔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잔치가 기쁨의 상징입니다. 괴로움의 집에 기쁨이 있을 때 괴로움을 이깁니다. 그 잔치가 무엇이냐?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 잔치는 예수를 위한 잔치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그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입니다. 나사로야! 꼭 크게 소리 지르고 나오라고 생명으로 부활로 그를 호출하신 분입니다.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주님의 부활의 명을 받고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베다니는 환희와 기쁨과 소망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예수를 중심한 교회, 예수에게 모여드는 교회, 예수를 중심한 영적인 잔치, 영의 잔치, 사랑의 잔치, 구원의 잔치, 은혜의 잔치, 용서의 잔치, 기도하는 잔치, 감사하는 잔치가 있는 곳에는 베다니를 이겨냅니다. 예수는 부활의 주님으로 그 자리에 임석게 했습니다. 예수는 오늘 교회의 신랑입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예수님 위하여 잔치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잔치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는 감사하는 잔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구원의 잔치를 하는 장소입니다. 베다니, 절망의 세상에서 예수 구원잔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잔치. 교회는 구원잔치 하는 집입니다. 구원의 잔치를 이루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 그 가정은 베다니를 이깁니다. 괴로움의 집을 이깁니다. 여기 베다니의 교회는 주님이 계셨다. 여기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가 어떤 자입니까? 그가 병들어 앓았던 자입니다. 그가 죽음을 만난 자였습니다. 그가 무덤에 들어간 자입니다. 결과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눈물을 짜내게 만든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호출로 말미암아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주님의 부활 소리로 말미암아 그는 무덤에서 뻘떡 일어나서 걸어 나와서 만 사람 앞에 자기의 부활을 나타낸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부활 체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생명의 주님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덤에서 부활시킨 은혜를 감사하여 파티를,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 입은 자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사망의 무덤에서 주님의 보험으로 초청받은 자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부활의 은혜, 여러분, 첫째 부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부활, 첫째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가 모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부활의 은총을 입은 나사로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마르다가 있었다.
이 잔치집에 마르다는 성에 보니까 이를 보고, 요한복음 12장 2절에 이를 보고 음식을 준비했다 이 말이죠.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마르다는 이 집에서 봉사했습니다. 물론 다른 여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마르다가 그 대표성을 띠고 나타난 것입니다. 마르다는 잔치집에 온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했다. 교회는 이러한 봉사자, 이런 헌신자들에 의해서 잔치가 즐거워집니다. 또 이 집에 마르다가 있었다. 마르다는 주님의 무릎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던 자입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보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무릎 곁에 가까이 앉아있던 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던 자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를 마르다는 육신의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영적인 즐거움을 가졌다.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주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 최고 지극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노동자들이 300일 동안 노동해야 가질 수 있는 고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 다음에 순전한 나드, 섞임이 없는 거, 불순물이 없는 거, 순전한 나두 한 건, 100건, 300데나리온의 고가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에게 가지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몸에 그 향유를 부었다,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라는 향유를 주님의 발을 닦겠다. 멋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는 향유를 쏟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은혜를 입은 오빠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형제들이 지금 베다니에서 잔치합니다. 괴로움의 집에서 부활의 잔치, 기쁨의 잔치, 사랑의 잔치, 감언의 잔치, 나눔의 잔치를 합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 12장 4절의 요한복음.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불행스럽게 위선자였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쏟을 때 성을 내었습니다.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터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도적이라, 12제자단의 가운데 돈깨를 맡은 사람인데 그 돈을 훔쳐감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막이라, 성경에 그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그런 배은자였습니다. 잔치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 지상의 교회는 가룟 유다 같은 교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지상교회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이 지상교회에 나사로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처럼 기도의 향을, 사랑의 향을 쏟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룟 유다 같은 존재도 지상교회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이 잔치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구경하러 왔습니다. 예수님도 구경하고, 예수님보다는 나사로가 살았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단다, 참말이냐? 보러 가자, 확인하러 가자. 호기심에 가득 찬 군중들이 나사로가 벌려놓은 잔치집에 구경하러 왔습니다. 오늘 지상교회는 이런 구경꾼도 교회에 나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구경꾼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았고, 나사로가 실제로 장사 지낸 것을 저들이 보았고, 나사로 장사 지낼 때 장사 일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저들이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처음에는 교회에 친구 따라 구경하러 올 수도 있지만 자꾸만 구경하러 나오면 은혜 받은 무리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신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참 구경꾼 치고는 물론 다 믿은 것은 아니지만 구경하러 나왔던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나사로 우리가 장사 지냈다고, 그 장사 지낼 때 우리가 참여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나사로가 살았다고, 나사로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이 잔치집에는 대제사장들도 간접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들은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 모의하던 자들입니다. 왜?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고 모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매나 배단입니다. 괴로움의 집입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의 집에 잔치하는 교회가 있다. 구원의 잔치를 베푸는 교회가 있다. 교회야말로 배단위를 해결할 공동체다. 교회야말로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해결하는 복음의 병원이다. 교회야말로 절망의 죽음을 해결할 부활의 공동체다. 교회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잔치하는 생명의 공동체다. 은혜 받은 나사로, 은혜 받은 봉사하는 마르다, 값비싼 진한 순전한 300데나리온의 고가의 향유를 쏟는 마리아가 교회 안에 있다. 비록 가룟 유다가 있지만은 가룟 유다가 결코 교회의 잔치를 파괴할 수 없다. 왜? 은혜 받은 나사로, 봉사하는 마르다, 향유를 쏟는 마리아가 그 잔치집의 주체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지상교회는 가룟 유다 같은 무리가 교회 안에 섞여 있지만 결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제사장 같은 교권주의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모의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장난을 할지언정 그리스도 구원의 잔치로 즐거워하는 생명의 교회를 파괴할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배단입니다. 괴로움의 집입니다. 병을 인하여 죽음 때문에, 그리고 슬픔의 눈물 때문에 이 세상은 바이트 아니 배단입니다. 그러나 눈물과 죽음을,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잔치, 구원의 잔치를 하는 교회가 배단위를 해결하는 힘이 올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에 잔치하는 교회, 구원 잔치를 배설하는 교회를 이룩하여 나가기를 축원합니다.